네, 안녕하세요. 송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님들과 또 우리 홍성교회 학생반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얼마나 제가 마음속으로 아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를 못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저를 잘 소개해 주셨지만, 예, 저는 이번에 우리 홍의삭 전도사님,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예, 우리 홍의삭 목사님을 이어서 이번에 새롭게 전도사를 하게 된 김세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현재 여자친구는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여성을 빨리 짝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오자마자 제가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게 되어가지고 거의 저희 이제 원룸이죠. 예, 저희 원룸에서 거의 2주일 가까이 이제 혼자 격리되면서 살았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은 제가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한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많아야 뭐 300명, 400명 이런 수준이었어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거의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하루에도 막 몇십만 명씩 이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뭐 코로나 안 걸리는 거는 아는 사람이 없어서이다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역시 걸리는 것보다는 안 걸리는 게 더 좋겠죠. 건강을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성실한 청지기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에 이르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으면 성도 여러분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아멘. 감사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라는 이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정도로 모두에게 굉장히 유명한 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14절에 보시면 또 뭐뭐한과 같으니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꺼내시고 있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 이전에는 원래는 열 처녀의 비유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점을 이제 미루어 보면은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열 처녀의 비유와 또 내용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그 교훈까지 모두 흡사함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그릇에 걸맞는 이런 다른 재능을 이렇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회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해 주신다면서, 모두를 이렇게 똑같이 대하시고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면서, 그런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의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의 재능을 주면서,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건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 어릴 때 이 달란트의 비유를 정말 많이 접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알겠는데,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이렇게 출발선을 이렇게 다르게 정해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도무지 저로서는 이제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어느 면으로나 이제 남들보다 이렇게 딱히 특출나다라는 점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한 달란트짜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 결과물에도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만큼의 성과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5달란트만큼의 또 성과를 요구하십니다.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얼핏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역설적으로 또 이 불공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공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이 아니라 4달란트만을 더 남겼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청지기를 이렇게 막 잘했도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을까요? 아니면 또 반대로 한 달란트밖에 받지 않았지만 만약에 그 청지기가 한 달란트를 더 남겼더라면 주인이 그 청지기를 여전히 막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하면서 책망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역사 속의 수많은 이 의인들 또는 뭐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들은 뛰어난 점도 물론 많았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약간 인성으로나 또는 마음으로나 또는 어떤 자신의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장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자신의 이런 안 좋은 점,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이렇게 잘 극복해서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재능을 10분 활용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탁월한 재능이 많은 사람은 그 재능을 이제 온전히 다 발휘하지 못했을 때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5달란트를 이렇게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제대로 또 열심히 갈고 닦은 사람보다도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렇게 부여해 주신 그 달란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또 적게 받은 사람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그 능력과 자신에게 부여된 그 능력대로 능력을 개발하고 또 활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홍의삭 전도사님이 그렇게 여기 홍성교에서 훌륭하게 전도사 활동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보고자 이렇게 노력은 하는데 제 노력과 또 제 어떤 열심과는 반대로 그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제 마음의 상심이 큰지 군대에서 제가 또 이렇게 군 부대에서 복무를 하고 있을 때에도 내 앞에 선임이 좀 못난 사람이면 나중에 이제 제가 계급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그 권력과 또 그런 것들을 다 물려받게 될 때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중간만 해도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나은데 제 앞에 선임이 굉장히 잘나고 유능한 사람이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보다 이렇게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군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 선임이 나도 저 선임만큼 잘해야 되는데, 저 선임이 이뤄놓은 이런 것들을 제가 망치면 안 되는데, 적어도 이제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그 사람이 이뤄놓은 걸 현상 유지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막 교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군 복무하고 있을 때 제 선임이 그 부대, 그러니까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서 가장 유능하기로 소문난 선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아직 상병이었을 때의 일이 있었습니다. 거의 저랑 이제 상병이 될 때까지 1년 정도를 넘게 저와 함께한 이 중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대장이 이제 다른 근무지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다른 부대로 이제 전출을 가고, 이제 새로운 신임 중대장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새로 온 그 중대장의 그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세상에 몇 년 동안 표어가 그대로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이 글씨가 굉장히 작아서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자입니다. 이 병사들이 이 중대장의 표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그냥 기겁을 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병사들을 아주 그냥 빡세게 굴릴 거다라느니, 또는 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잘하자라는 이런 말을 하다니 무슨 표어가 저렇냐라느니, 그런 말들이 이제 병사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자신도 약간 이 새로운 중대장이 그렇게 곱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군대에서 제가 또 고참이 되고, 또 맨날 이제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다가 이제는 제가 남들을 시키는 입장이 되어 보니까,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랑 잘한다라는 말이 다른 거구나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 제 앞에 선임이 굉장히 유능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유능한 선임의 뒤를 이은 저는 늘 그 선임의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이 분대장의 상징, 보시는 게 이제 녹색 견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분대장의 표시입니다. 그 분대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제 달아주는 것인데, 이런 녹색 견장은 또 이렇게 어깨에 탁 달고, 뭔가 이제 남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뭐라도 된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참이라는 자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선임이 이뤄놓고 이렇게 막 전역하고 떠나간 그 자리가 훨씬 미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근데 그동안은 나는 이제 시키는 것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 막상 시키는 것을 해보니까, 이것은 정말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였구나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이 선임이었던 그 친구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선임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알고 보니까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편하게 이제 말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색할 만큼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연락을 했었습니다. 너 전역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더라. 너가 너무 유능한 탓에 이 간부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는 그 일 처리에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 세환이 말고 누구누구는 그렇게 잘했는데 이런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듣고 왔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야, 세환아, 너무 상심할 거 없어. 왜 그런지 알아? 비교 대상이 나잖아. 사람마다 다 자기 특징이 다른데 나는 운 좋게 그냥 군대에 조금 잘 맞았을 뿐이야. 만약에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후임이었다고 하더라도 너랑 똑같았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기대를 했던 사람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밑에서 자란 세안이는
그 일 처리도 굉장히 잘할 거야. 그렇게 기대하던 사람도 있었는데 점차 이제 제 그릇이 딱 보여지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저한테 제 그릇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 선임의 그 위상에 대한 그 그림자에 묶여서 살지 않고 그냥 나로서 내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그냥 나의 군 생활을 하는데 충실했더라면 조금은 더 나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에서는 잘 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과가 조금 저조한 사람보다는 일을 조금 설렁설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가 확실한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이 한창 뛰어난 인재를 만드는 일, 리더십, 사람을 이끄는 방향, 사람을 이끄는 방법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요즘은 또 그 리더십보다도 팔로워십, 그러니까 리더십은 내가 사람을 이끄는 것, 그리고 팔로워십은 내가 사람을 잘 따르는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화제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보다는 다른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에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도사를 하기 이전에 저는 제가 나서서 어떤 거를 같이 하자, 이 일을 이제 해내자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독려하고 이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뭐 하자라고 하면 그래 하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하게 있다가 조용하게 이렇게 묻어 지나가는 그런 팔로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뭐 신학과 학생이랍시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전도사로 이렇게 나가라라고 하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왜 날벼락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홍성교회 와서 뭐 전도사 한다는 게 싫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뭐 맨날 다른 사람이 앞에서 뭐 하자라고 이끌어주면 저도 거기에 따라 나서고 뭐 있는 듯 또 없는 듯 살아가는 게 이제 제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제가 주도적으로 앞에 나서서 학생들이 이끌어야 하는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는데요. 앞에 나가서 뭔가 하는 건 정말 자신이 없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에 이렇게 휩싸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있었던 그 군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대에 있을 당시의 일이 너무나도 이렇게 겹치더라고요. 군대에서는 약간 계급이 낮을 때 2등병일 때랑 뭐 1병일 때는 그냥 남들이 시키는 거, 내 윗계급, 내 선임이 시키는 대로만 이렇게 잘 하라는 대로 하면 몸은 조금 고될 수는 있어도 마음은 편합니다. 뭔가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돼도 내가 책임을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선임에게 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내가 그 선임의 위치가 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입장이 되면 막 이렇게 내가 이제 다른 사람 시킨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시켜놓은 이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사고가 나지는 않는지, 혹시 일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수시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면 또는 중간에 사고가 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사고를 친 후임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였을 때, 그냥 흔한 교회 아이였을 때는 그냥 뭐 앞에 있는 형이 하자는 대로, 앞에 있는 누나가 하자는 대로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뭐 그 누나가 준비해주는 또는 그 형이 준비해주는 맛있는 음식 그냥 맛있게 나눠 먹고 뭐 설거지를 아이가 했겠습니까? 뭐 뒷정리도 뭐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재밌게 교회에서 놀다가 끝나면 집에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되니까
아이들의 이 활동을 계획하고 짜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그 계획이 뭔가 잘 생각대로 안 되면 너무나도 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또 아이들이 재밌게 놀게 하고 집에 돌려보내고 나면 그 뒷정리도 제가 다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면서 전도사라는 직업, 죄송합니다. 직업이 아니죠. 예, 전도사라는 이 임무가 굉장히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구나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사를 하면서 정말 힘들 때면 또 하나님한테 굉장하게 이 불평, 불만을 이렇게 쏟아냈던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사라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다른 좋은 사람들, 5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왜 하필 1달란트 받은 저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기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막상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한 적은 또 별로 없더라고요. 어, 만약에 제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답게 내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한테 이게 도움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 1달란트 가지고 왜 달란트를 더 안 주시냐고 이렇게 불만만 이렇게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전도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도사랍시고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정말 저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실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홍성교회에 와서 이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뭐 과자, 뭐 빵, 뭐 과일, 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그냥 수도 없이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아직 살림살이가 다 지금도 안 끝났는데 지금 냉장고에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뭐 넣을 게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냉장고가 꽉 차 있고, 또 제가 이제 몸이 아프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열도 올라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도 약을 갖다 주시고 뭐 성도님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약을 다 갖다 주시는데, 이러다가 내가 약국 차려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도 약이 아주 그냥 쌓여 있는데, 덕분에 이제 앞으로 뭐 상비약은 당분간 넉넉하게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제 또 차량 운행이 또 처음이라서 떨리고 굉장히 긴장될 때 또 목사님과 또 집사님들이 또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제 능력이 모자란 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워주실 때, 이것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몇 번이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게 주어지는 사람에게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약속과 칭찬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2달란트 가진 사람들보다 5달란트 가진 사람보다 이게 못나 가지고 이렇게 질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칭찬도 다 다르게 하셨더라면,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청지기에는 칭찬도 이렇게 5배로 해주셨을까요? 또는 뭐 2달란트 받은 친구에게는 칭찬도 이게 2배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주인은 2달란트 가진 사람과 또 5달란트 가진 사람 모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그저 1달란트만을 받았다면서 자기 개발에 게으르고 또 불성실한 청지기에는 주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그 게으른 종에게 그냥 이렇게 땅에 묻어놓고 방치할 거면
하다못해 이 은행에 맡겨서 이렇게 이자라도 좀 받아왔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요. 이것은 작은 일에 이제 충성하지 못한 모습, 이제 즉 자신의 이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아주 호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전도사의 이 업무도 굉장히 일종의 작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비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이 교회에 나온 일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교회에 이렇게 꾸준히 나오시는 이 와중에도 이런 또 집사와 또 장로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거에 비하면 전도사의 일은 정말 작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부족함 없는 그런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저에게 부여된 작은 일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그런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다행인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능력을 벗어난 일을 어떻게든 막 해결해라 하면서 이렇게 등을 떠미는 일을 저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어떻게든 하라고 이렇게 등 떠밀어서 억지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억지로 무리하다가 또 실패와 좌절을 겪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이 5달란트를, 또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1달란트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홍성교회 전도사로서 또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학생과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한다, 또 주님의 청지기로서 일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열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그 열심도 물론 정말 중요하지만 그 열심에 취해서 다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여러 교회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유독 그 직원회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 직원회만 안 하면 그 한 분이 너무나도 착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어째 이 직원회만 하면 어찌나 그렇게 의견 충돌이 잦은지 직원회만 했다 하면 꼭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한 분 한 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막 열심과 전심전력을 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진심을 다하는 그런 열심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열심 있고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제자, 혹시 어떤 제자가 생각나시나요? 예, 맞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 중 우리 12제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첫째 되는 사람이다 라는 그 논쟁 속에서 자신이 꾸준히 그 논쟁에 참여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런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늘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또 예수님을 잘 모셨던, 그런 성실하게 모셨던 그런 열심히 있는 제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다라는 그 열심은 좋지만 그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이 홍성교회 22년도 제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그 22년도의 표어인 주님께 하듯이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주님이 하듯이 또 주님께 하듯이 그 마음과 그 표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라는 그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얼굴을 그렇게 붉힐 일이 있을까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청지기로서의 부름을 모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자격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큰 직분을 감당하실 그런 달란트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제 홍성교회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들, 우리 홍성교회 학생들 아이들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좀처럼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제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또 서해삼육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번 주도 아이들과 대면으로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또 다음 주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비대면으로 이 활동을 이제 한다고 해서 제 마음이 좀 무뎌지지 않을까. 이번 주도 조금 아이들과 함께 만나지 않으니까 이번 활동은 조금 대충 해도 되겠지, 조금 설렁설렁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제 마음이 굉장히 큰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을 온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해주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동안 또 게으르고 또 불성실한 청지기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가 다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성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심전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